백년불교문화재단과 불교방송이 공동 기획한 정독 선문정로 공부를 함께하고 있는 동의대학교 강경구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원경지에 대해서, 사실은 주마간산이죠. 대원경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제11장 내외명철의 법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스님의 전체 선문정로는 1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여러 장이 공부를 하면서 수행에 있어서, 깨달음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의 항목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선문정로의 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외명철 역시 깨달음의 점검 항목으로 제시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이제 그것은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선을 공부해서 스스로 마음의 구속을 벗어나고 그야말로 자성의 빛으로 만물을 왜곡 없이 걸림없이 모두 비추는 대원경지가 드러났다. 그랬을 때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한테 드러난 그 경계를 어떻게 깨달음이라고 자신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야말로 앞에서 일찍 먼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성취한 이런 분을 이제 선지식이라고 부르겠죠. 공부를 성취한 분에게 찾아가서 자기 경계를 솔직하게 보이고 그것의 점검을 받는 일, 이것은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도달한 경계가 조금 남다를 경우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집해버리면 그게 정말 깨달음인지 아니면 엉뚱한 자리에서 스스로 만족해서 머무는 일인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고, 실제로는 중간에 엉뚱한 자리에서 머무는 일일 가능성이 99.9%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식에 가서 점검을 받아요. 근데 선지식이 없다면요. 정말로 이제 성철스님 같은 근대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불교사에 있어서 과연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한 경우를 근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고 찾아봐도 근사한 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한 공부를 했는데도 성철스님은 실제로는 앞의 선배 스님들에게 가서 인가를 받았던,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던 기록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성철 스님의 깨달음의 진실성을 어디에서 믿느냐? 바로 성철 스님이 스스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의 점검 항목이 선종의 여러 역사서에 두루 언급되는 깨달음의 점검 항목이고, 그리고 성철 스님은 분명히 그것을 수차에 걸쳐서 스스로 다른 설법을 과정해서나 법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내외명철이라는 것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외명철은 아마도 숙면 중에 화두가 여일한 오매이려가 수행의 점검이라면 내외명철은 깨달음의 점검용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교의 경전이나 선가 서적을 보면 내외명철에 대한 기록은 자주 나옵니다. 육조 스님도 썼고요. 법화경에도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몸의 내외명철도 있고 마음의 내외명철도 있고 세계의 내외명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은 이 일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예를 들어 법화경 보문폼에 보면 말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려고 할 때 부처님의 입에서 광명이 일어나서 온 곳에 환하게 안과 밖을 가릴 것 없이 투철하게 비추었다 하는 기록이 법화경에 보입니다. 몸이 내외명철한 거죠. 그렇게 부처님이
설법을 할 때마다 몸이 내명철 하다 보니 열반 이후에 사리가 나와서 말입니다. 사리를 사리함에 넣었는데 사리가 빛을 발하자 사리함이 투명해져서 내외 명철에 졌다는 그런 신화적 기록도 있습니다. 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나와 너의 경계, 물질과 정신의 경계, 모든 세계와 세계의 경계, 경계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리함이라는 물질이 경계를 내려놓고 빛을 통과할 수 있도록 투명해졌다. 그런 얘기가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치로도 그러하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 또한 내명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금 당장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아도 우리 마음에는 무수한 가로막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알 수 없는 비밀의 방들이 큰 선박처럼 속에 무수히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방을 각각의 내밀한 밀실을 만드는 이 소위 장벽들을 허무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허물다 보니 내 마음의 속에 비밀의 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보석처럼 빛나는 투철하게 안팎을 비추는 내외 명철의 경계가 마음에도 일어나게 된다. 공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군자의 마음은 하늘의 태양과 같아서 모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역시 이것 역시 마음의 내외 명철을 가리키는 구절로 이해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내외 명철도 있고 마음의 내외 명철도 있는데 세계의 내외 명철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몸과 마음과 세계가 사실은 한 마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신토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불교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몸과 이 국토가, 이 세계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서? 이건 불교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우리가 먹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세계는 혹은 몸으로 보이고 나타나고 혹은 국토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다 진여자성이 드러난 자리다. 그러므로 그 바탕이 동일하므로 몸과 국토가 둘이 아니다. 이게 불교의 말이거든요. 불교의 말. 그러니 몸이 내명철하면 세계 역시 내명철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왕사성에서 설법을 하러 들어갈 때 부처님의 광명이 두루 비추자 온 세계가 100개의 태양이 뜬 듯 내외명철했다. 이런 기록이 관습적으로 관용어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주석하시는 능가성과 같은 그 성은 바람이 불면 향기가 퍼지고 바람이 불면 음악이 울리고 그리고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아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그런 밝은 곳이 부처의 나라됐다. 능가성이라는 이런 얘기도 역시 내명철이라는 것이 깨달음의 뚜렷한 상징적 경계임을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실제 체험할 수 있으므로 실제 경계라고 부릅니다. 실제 경계.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명철은 모두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 경계라는 전제하에서 설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외명철이라고 생각해 보니 사실 이건 경계 허물기거든요. 나와 세계의 경계를 허물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여기와 저기의 경계를 허무는 마음 먹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내외명철 수행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밀교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 위에 부처님을 두루 앉히고 달 속에, 환한 달 속에 연꽃이 떠오르는데 그 연꽃에 자기가 앉는다 이겁니다. 이걸 이미지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앉은 자기의 몸이 안과 밖에 투철하게 밝은 것을 이미지로 관찰을 해요. 이게 내외 명철 수행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미지 관찰을 지속해 끌고 갈 수도 있고, 혹은 그 불교는 다란이를 주로 외우는 불교니까 다란이 외우면서 이런 이미지 관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리에 의하면, 한 경전에 의하면 그렇게 114일이 유지되면 모든 부처와 보살들이 찾아와서 말하자면 대면을 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부처라야 되는 거죠. 부처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내외 명철은 어떻게 나타나냐? 왜 성철 스님이 내외 명철을 깨달음을 판정하는 실제 경계로 제시했을까? 내외 명철이 당연히 부처님이 깨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모든 법문은, 이 선문정론의 모든 법문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래 깨달음, 진여자성은 완전한데 그것을 의식이라는 것이 먼지로 가리고 있다. 그러면 먼지만 벗겨내면 된다. 문제는 먼지가 굵은 먼지, 중간 먼지, 가는 먼지가 있어서 굵은 먼지, 중간 먼지는 떨어낸 줄 알겠는데, 있는지도 알겠는데, 미세한 먼지, 이게 심층 아래아식인 거죠. 미세한 먼지는 있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것을 떨어낼 때 내외 명철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흐릿한 새벽빛일 뿐이다. 이것이 내외 명철의 설법에 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육조 스님이 육조 단경에서 내외 명철에 대한 아주 뚜렷한 설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545쪽이 되고, 제가 여기에 직접 옮겨놓은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관조하십시오. 그러면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아, 이게 내외 명철입니다.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아 본래 자기의 근본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본 마음을 알게 되면 그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을 얻으면 그것이 반야삼매이고 그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이랬어요. 말하자면 내외 명철을 둘러싸고 견성, 해탈, 반야삼매, 무념이라는, 말하자면 육조 스님 설법의 주 핵심 용어들이 함께 쏟아져 나온 그런 문장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외 명철은 그러니까 육조 단경에 종종 보이는 용어이고 견성의 다른 말이기도 하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혜로 관조하라고 했는데 이게 마하반야 바라밀,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반야의 지혜는 나, 너, 선, 악, 분별을 내려놓고, 분별을 내려놓는 자리에 밝게 드러난 자리를 밝게 보는 거잖아요. 진공묘유의 지혜로 보는 것, 이게 반야의 지혜로 관조하는 일입니다. 이 육조 스님은 자신의 이 법문을 반야바라밀의 법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지혜로 관조하십시오. 마하반야바라밀의 중도의 지혜, 진공묘유의 지혜로 관조하십시오 라는 설법이 자주 보이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에게 깨닫고 나서, 그때도 아직 행자였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의 그 도노법이라는 게 상당히 과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계에 수용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초등학교 무학인 사람이 갑자기 초등학교 갔다가 교수보다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에서 잘 용인을 안 하려고 했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15, 1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은거를 마친 뒤에 지금 광주, 중국의 광주죠. 광주 소주라는 중소도시에 조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조계종도 거기서 나온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의 절 이름이 남화선사인데 거기에 주석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지역에 우리로 보면 도지사쯤 되는 위사군이라는 분이 육조 스님의 이 소위 이 깨달음을 선망을 해서 선모를 해서 우리 그 도읍지로 스님을 초청을 해서 이제 큰 설법 법회를 엽니다. 그때 위사군이라는 이 도지사가 해능 스님의 제자들을 시켜서 그것을 받아 쓰게 해요. 그게 육조단경의 원본입니다. 거기에 이후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추가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선종 제1서인 육조단경이 형성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육조 스님은 직접 설법하신 최초의 설법에 바로 이 지혜로 관조하시고 내외 명철하면 견성, 해탈, 반야삼매, 무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불교의 모든 것을 내외 명철로 설명하는 그런 설법을 진행을 합니다. 내 명철을 하면 견성한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 근본 마음을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파도 마음이라고 한다면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바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움이라는 파도, 사랑함이라는 파도가 일어난 바다가 있다고요. 그 바다 전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근본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드러나는 희노애락의 밖에 근본 마음이 따로 있지 않아서 우리는 늘상 별 수 없이 파도와 바다의 비유를 동원하게 됩니다. 바다가 곧 파도고 파도가 곧 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외 명철하면 그 하나하나의 모양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모두 근본 마음에서 일어난 것임을 확연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견성이라는 것이 만약 우리 마음속에 골갱이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어디 숨어 있는 것을 파헤치고 파헤쳐서 드디어 짠 하고 찾아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찾아내고 찾아내기를 반복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부정하고 들어갔던 이 일상생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실은 자성이 드러난 자리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견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근본 마음을 알게 된다 했어요. 근본 마음 따로 있고 가지 마음 따로 있지 않다고요. 가지 마음이 곧 근본에서 일어난 것임을 알면 가지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구부러졌니? 라고 아쉽지 않아요. 유감이지 않아요.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본 마음을 알면 만사만우를 밝게 수용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게 견성의 자리란 말이죠. 이게 이제 내 명찰할 때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고 태양이 100개 뜨듯이 성철 스님의 비유를 빌리자면 백촉전등을 켠 것처럼 그렇게 환하게 알게 되는 자리, 그것을 내외 명철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견성은 그런 밝음과 함께 일어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탈, 반야삼매, 무념도 함께 일어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용어들이 전부 견성의 다른 말이거든요. 해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모양이 모두 같은 근본 마음에서 일어났으므로 A, B, C, D의 다양한 모양에 다른 점수를 매길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뿌리가 근본 마음이므로 거기에 유감이 없으므로 역시 구속되거나 힘들 일이 없다는 거죠.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탈을 일어나게 하는 깨달음의 현장이 되는 것이고
반야삼매나 무념 역시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견성이 일어나는 자리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육조단경의 내외 명철이 견성의 광경이다 라는 법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조 스님이 제가 내외 명철은 여러 곳에서 설법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외 명철을 그냥 또 추상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까 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태양과 같고 우리의 달과 같다. 그래서 반야지혜는 태양과 같고 달과 같으므로, 태양은 늘 떠 있잖아요. 그것을 구름이 가리고 있는데 그 구름이 심의식이라는 구름이다. 이 구름을 없애려면 2명의 선지식이 필요하다. 한 명의 선지식은 내가 분별 망상에 빠져 있음을 깨우치는 외부의 선지식, 말하자면 우리에게 치자면 성철 스님의 가르침 같은 선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구름을 날려버리는 바람과 같다 이거예요. 근데 외부의 선지식만 가지고는 깨달음은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에 있는 본래 깨달음이, 본래 깨달음이란 말이죠. 이 본래 깨달음, 본래 밝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그 현장이라야 외부의 선지식이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밖의 선지식, 안의 선지식, 두 선지식을 말합니다. 밖의 선지식은 안의 선지식을 깨우는 역할까지만 필요하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게 이 육조 스님의 선지식 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과 밖의 선지식에게 이 소위 중도의 법문, 미혹과 망념에 우리가 덮여 있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받아 알게 되면 밝게 눈 뜨는 순간 안과 밖이 투철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게 내외 명철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 그냥 일반 선종에서는 7통, 그러니까 한 통에다가 새카만 옷을 담아 놓으면 그 통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래서 그 7통의 밑이 빠지는 것 같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빛 한 점이 없는 옷을 담아놓은 통 속에서 밑통이 쑥 빠져버리면 빛이 한꺼번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한꺼번에 빛이 들어가서 남김없이 비추는 일, 이걸 7통의 밑이 빠진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육조 스님은 내외 명철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하나는 어둠이 사라지는 일을 중심으로 했고, 다른 하나는 밝음이 찾아오는 일을 중심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해와 달의 비유입니다. 해와 달은 본래 있다. 구름이 가렸다. 그 구름을 없애는 바람이 뭐냐? 선지식의 가르침이고 내면 선지식의 본래 깨달음이 일어나는 각성이다. 그 순간 안과 밖이 투철하게 밝아지면서 이 법계의 실상이 드러난다. 이게 이제 육조 스님 내명철 설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높은 단계가 아닐 때도,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는 선종사에도 보면 기록이 자주 보이기도 하고, 안한존자 같은 이는 자기 몸속에서 회축을 이렇게 꺼집어냈다는 거거든요. 직접 자기 몸속에 있는 소위 회충을. 그런데 그럼 그건 깨달음이냐? 역시 이제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의 장애가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밝음이기는 합니다. 밝음이긴 해요. 그리고 의식이 점점점, 의식의 덮개가, 장애가 사라지면서 이 밝음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이 성철 스님의 표현으로 하면 통명영상, 뭐가 환히 보이는, 영상들이 환히 보이는 부처님도 보이고
벽 바깥도 보이고 저 사람 마음도 보이는 그런 환히 보이는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아직 주의해야 된다. 이걸 또 다른 용어로는 의식의 빛, 식광이라고도 부릅니다. 빛은 빛인데 의식의 장난이에요. 그것은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내 명철과는 다르다는 것이 성철 스님 법문에서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육조 스님의 내 명철에 대한 기본 법문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영락경이라는 우리말로 바꾸면 보살들의 목걸이 경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영락경이라는 경전에 보이는 내 명철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까 싶습니다. 이 책으로 보면 548쪽이고요. 한번 짧으니까 들어보시죠. 수정 목걸이 보살은 안팎이 밝게 통하여 부처의 깨달음에 영원히 거주하며 그 변함없는 자성은 맑고 밝고 청정하다. 이것을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의 자리라고 부르며 항상 중도에 거처한다. 이랬어요. 수정 목걸이 보살은 안팎이 밝게 통하여, 이게 내외명철입니다. 수정 목걸이 보살은 누구냐면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진리의 본 바탕을 보여주므로 장식이 없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가사 하나를 걸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보살들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설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생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설법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홍치마로 장식을 하고 나타납니다. 화관을 쓰고 나타나고 목걸이를 쓰고 나타나고 팔찌를 쓰고 나타나요. 근데 그 목걸이를 영락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보살 영락경에 나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구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진리에 머무는 단계가 있어요.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확고하게, 말하자면 유교로 보면 30살에 굳건하게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굳건하게 선 자리쯤 되는 거지요. 그것을 십주라고 부릅니다. 근데 십주 보살은 구리로 된 목걸이를 해요. 구리로. 왜냐하면 구리는 끝없이 망치로 단련을 해야 되니까 끝없는 단련이 필요한 시기라는 뜻에서 구리 목걸이를 해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직접 진리를 스스로 실천하는, 이제까지는 진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머무는 자리였다면 직접 실천하는 십행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보살이 은목걸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십회향에 들어가면 금목걸이, 십회향의 이에는 등각이 있거든요. 십지에 들어가면 만이주 목걸이, 그리고 등각에 들어가면 유리 목걸이, 그리고 마지막에 부처의 자리에 들어갈 때 수정 목걸이를 걸게 된다는 겁니다. 수정 목걸이 스스로가 내외 명철하거든요. 수정이라는 것이 무슨 색깔을 띠든지 간에 안과 밖이 한결같이 밝아요. 그래서 그 내외 명철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 목걸이 보살, 부처가 곧 수정 목걸이 보살이다 이 말이죠. 수정 목걸이 보살은 안팎이 밝게 통하여 내 명철하여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알겠죠. 속도 알고 밖도 알겠죠. 그래서 일체지라고 부릅니다. 안과 밖을 모두 알아요. 안과 밖을 모두 아는 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다 실체가 없다는 본질을 아는 것, 이걸 일체지라고 부르고, 그런데도 다양한 모습을 갖고 나타나서 차별성을 갖는다는 것, 이걸 아는 걸 도종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실체가 없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진여를 증명하고 있다 하는, 이걸 함께 보는 중도의 자리를 일체종지라고 부르는데, 수정 목걸이 보살이 발휘하는 지혜가 일체종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 일체지의 자리에 머문다 이거죠.
이것은 뭐 중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모든 것은 공일 뿐이다 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만사만물은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이 공이라고 해서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허무하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 만사만물이 드러나 있는데 그 만사만물의 본래 깨달음, 진여자성이 구현되어 있다. 그대로. 이것을 아는 것을 중도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공가중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이걸 한마음에 해요. 순차적으로 모든 것은 공이다. 1번. 그런데 실제로 모양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보는 중도가 있다. 이게 설명이라면 부처는 그걸 함께 본다고 해요. 그걸 일컬어서 중도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교리적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보살영락경이라는 곳에서 설한 내 명철의 얘기이고 그 얘기는 결국은 부처만이 내 명철하다 하는 점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제 여러 가지 내외 명철로 혼동될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그 어떤 것도 벽을 뚫고 보는 것도 속에서 회충을 끄집어내는 것도 남의 운명을 읽는 것도 다 공부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지만 일체질을 아는 자리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내외 명철이 아니다. 거기는 공부를 더 지어야 되는 자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락경에 이 문장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성철 스님에게 늘 중요한 것이 능엄경입니다. 왜냐하면 능엄경은 선종의 교과서, 선종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먹퍽 중요한 것인데 그곳에서 역시 깨달음의 경계로 내 명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방세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안과 밖이 환하게 밝은 것을 제8아리아식 식음이 완전히 소멸했다고 한다. 이랬어요. 능엄경에서 한 얘기입니다. 이 책으로 보면 551쪽이 되는 문장인데 간단하게 이렇게 짧은 문장이에요. 시방세계와 세계죠. 몸과 마음이 유리처럼 투철하게 밝다. 이게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제8아리아식이 떨어져 나갈 때 일어나는 사건이다. 풍경이다. 이게 능엄경의 표현인 겁니다. 이 능엄경은 좀 사연이 많은 경전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나 중국에서나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취급되면서도 번역의 이 과정이 조금 석연치 않아요. 왜냐하면 반날밀제, 범어로는 아마 파라미티 정도 되는 이 고승이 인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반출 금지된 도서 목록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출 금지된 도서 목록에 능엄경이 있었는데 이 능엄경을 아주 가는 비단에 모두 뺏겨요. 그리고는 그것을 팔뚝에 칼로 찢어서 요 비단에 넣은 경전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중국의 남방에 들어와서 그걸 번역을 해요. 이 번역을 해놓고는 이제 이 반날밀제라는 이는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경전이 측천무후의 궁전에 들어가 있게 돼요. 그걸 측천무후 시대에 가장 정치적 영향이 높았던 이가 육조 스님과 경쟁자였던 신수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수 스님이 이걸 발견해요. 이걸 발견해서 이제 천하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도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같다
하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경전의 내용이 워낙 완벽하고 방대하고 종합적이라서 소위 대승불교와 선불교를 하는 이들에게는 필수 교과서가 돼 있고, 우리 강원에서도 사집이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대학 수준이죠. 대학 수준의 공부에 이걸 꼭 읽어야 되는 경전으로 집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경전 중에 경전, 이고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로 능엄경인데, 여기서 내외 명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성철 스님은 이 능엄경에 나오는 능엄주라는 아마도 다란이 중에서는 제일 긴 축에 속하는 다란이에 속합니다. 근데 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엄주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중국의 총림에 있었어요. 실제로 지금도 중국에는 이 능엄주를 독송하는 전통이 여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전통이 끊겼었는데 성철 스님이 이 능엄주 독송의 전통을 되살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철 스님의 법을 본받아서 공부하는 도량에서는 반드시 능엄주를 독송하는 그런 이제 일과를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인연이 있는 능엄경에서 성철 스님이 따온 내외 명철의 구분입니다. 근데 왜 시방세계 몸 마음이냐? 당연히 내외 명철이니까 말입니다. 내외 명철이라는 건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니란 뜻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둘이 아니라는 뜻이고, 나와 대상, 시비, 선악, 어떤 모든 분별로 나뉜 이원 세계가 그 장벽이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이 몸과 세계, 아까도 신토불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몸과 국토, 몸과 세계가 둘이 아니므로 세계와 몸과 마음이 한결같이 내명철하다는 얘기를 능엄경에서는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유리처럼 내외명철하다고 했는데, 경전에서 말하는 유리는 보석입니다. 그때는 아마 유리 제조가 일어나기 전이었고, 푸른 빛을, 연한 푸른 빛을 띠는 보석이었는데 수미산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값싼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말로 비싼, 그리고 고귀한 보석으로 치는 것이 이 불경에서 말하는 유리였습니다. 수미산에서 나왔다니 얼마나 전설적인 것이겠어요. 약사 유리광열애라고 했을 때 약사 부처님을 약사 유리광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도 이 보석 유리를 유리처럼 약사 유리광열애의 몸이 유리처럼 내외 명철해서 온 중생들에게 내 존재를 알게 하도록 하기를 발언한 일이 있어요. 모든 보살들은 발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 12가지 발언 중에 내외 명철하기를 바란 약사보살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약사보살은 오늘날까지도 약사 유리광열애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된 것도 내명철의 사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의 구속, 이게 이제 색수상행시 중에 이제 색온이잖아요. 색의 덮개잖아요. 이렇게 치면 이제 제일 마지막 5개 덮개까지 나가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느냐 이겁니다. 육체,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야지, 감각의 한계를 벗어나야지,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야지, 관습과 충동의 한계를 벗어나야지, 그리고 마지막 깊은 저 심층의 무의식의 한계까지 벗어나야 되니 이 수행이 너무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점수법이 우리에게 늘 가져다주는 하나의 장애가 그겁니다. 이게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100년, 1000년으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불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이 5가지 덮개가 일시에 벗겨지는 단번의 깨달음이 당연히 있다 하는 절대적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설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심층인 제8 아래아식의 덮개가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의 덮개는 함께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일 먼저 내 몸 안에서 회충을 집어내야지, 저 담장 밖의 사물들을 볼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는 생각의 장애를 벗어나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방식을 선종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크게 높이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위 내외명철이라는 제8 아래아식이 사라지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의 깨달음은 단번에 우리의 이 소위 육체적 삶이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거듭 강조하는 그런 점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깊은 차원이겠습니까? 물질적 장애를 벗어나고 다양한 표층 마음의 장애를 벗어나고 마지막 심층의 장애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얼마나 매혹적인 경계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상의 삶과 같은 그런 평온함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니까 모든 존재가 나에게서 퍼져나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신처럼, 그리고 결국은 나 역시 저 절대적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온 절대자의 복사형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이 의식 차원의 영역에 머물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안함, 그 만족함, 그 경계에 머물지 말고 마지막 밝게 눈뜨는 내명철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공부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내외명철은 대원경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대원경지라는 이 완전한 깨달음, 돈으로서의 완전한 깨달음,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비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울지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내명철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환하게 경계가 허물어지는 일을 목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명철을 가지고 깨달음의 표준으로 삼았다, 깨달음의 점검 기준으로 삼았다 하는 것이 내명철의 설법을 하게 된 인연이다, 이렇게 우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